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 기도 안 해도 다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오산인 거죠.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래, 여기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신다는 말인데요. 그 미래라는 게 아하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고 끝, 그리고 미래, 후손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하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하르라는 단어가 뒤쪽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쪽,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가 앞쪽에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뒤쪽에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할 때 아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자 보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어남도, 태어나기 전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갈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뒤쪽에 있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이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장래가 되신다는 말인데요. 이 장래, 우리의 미래, 그리고 소망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라는 게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가 끈이라는 단어거든요. 끈. 참 희한하죠. 이게 카바에서 온 단어입니다. 카바. 이거는 묶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꼬였다. 그러니까 끈이라는 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끈은 이렇게 몇 가닥으로 이렇게 꼬잖아요. 꼬아서 이렇게 된 거를 끈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한 줄 있으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몇 겹줄로 이렇게 꼬아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끈, 꼬였다라는 단어가 카바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티크바예요. 그러니까 끈이라는 단어인데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끈을 잘 잡아라.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이쪽이죠. 끈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잡으면 그분은 나의 금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그 끈을 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 티크바라는 이 단어는 오직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내가 엮여 있는 것, 엮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일도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엮임이 있는 거, 나와 그분이 꼬여 있는 거, 이렇게 꼬여서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엮여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엮인 사람, 한마디로 야, 이런 말 있죠. 나 엮였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엮이면 인생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엮이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엮이면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한테.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내가 늘 엮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의 소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일이 당해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그분과 자꾸 나를 엮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나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은 또 나를 자꾸 엮어, 자기한테.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끈이야. 나 놓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주님은 항상 나를 자꾸 자기하고 엮어놔. 근데 그게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그 주님 앞에 자꾸 나는 주님과 엮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늘 예수님을 자꾸 나한테 연결을 자꾸 시켜. 그래서 예수님, 나 떠나면 안 돼요. 늘 예수님, 떠나지 않지, 물론. 예수님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근데 주님, 나는 늘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늘 주님과 엮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은근히 좋아해.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당신과 엮이기를 원한다는데 주님이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엮이기를 원하시고 나는 주님과 엮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나예요. 나 없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해, 내가 그토록 예수님 좋아하는데, 내가 그토록 예수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만 보면 소망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 서로가 끈으로 엮여진 거다, 이 말이에요. 묶여진 거를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소망은 나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말해요, 참 이 세상 살맛 납니다. 이 세상 살맛 나요. 주님이 날 안 놓칠 거니까, 나도 주님을 놓기 싫으니까. 이렇게만 되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인간이니까. 근데 세상에 주님도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바로 뭔지 알아요? 우리 보고 야, 기도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잖아, 자꾸. 아니, 우리는 이제 은근히 뭐라고 하고 싶냐면, 아니,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할 거 있으면 다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잖아. 그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의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물론 네가 기도하든 안 하든 내가 다 해주고 싶어.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게 나의 뜻이야. 알지. 그건 내 뜻이니까. 맞지. 근데 나도
너를 의지해. 너도 나를 의지하잖아? 나하고 엮이잖아? 나도 너하고 엮여. 그래서 너에게 뭘 부탁하고 싶냐면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 그냥 그거 못해? 기도해 주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기뻐, 행복해. 왜 기뻐서 행복해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어떤 태도야? 기도한다는 건 간절함의 태도잖아요. 내가 간절하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어떤 사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얘기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놓고 가서 아버지한테 보면서 얘기하나? 아니면 그걸 갖다 머릿속에다 막 기억해서 1번 뭐라고 얘기하고 2번 뭐라고 얘기하고 3번 뭐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 딱 얘기해서 아버지 내 말 잘 들었지요?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는 건가? 그걸 기도라 그러나?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작정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인 거야. 종들은 안 그래. 종들은 1번 2번 3번 다 적어서 브리핑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종들은.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 아들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얘기해.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하고 아무 때나 뭐라고 해도 그냥 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얘기를 안 해. 도대체가 아버지를 무섭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영 힘들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만 아버지 쳐다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딱 보이면 뒤로 돌아서서 딴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닌데, 아들은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거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 네가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얘기하라 이거야. 그것을 기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건 너의 간절함이 될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근데 너도 나를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말씀과 기도로 네가 깨끗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네가 이 세상과 분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말씀과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너의 유전자는 변화가 올 것이고, 너의 유전자는 뭔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유전자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해 준 게 바로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아픈 병이 막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하는 순간 이 유전자가 그걸 따라서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병이 생겼던 것이 다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속에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이지만 이런 것이 다시 변경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유전자가 막 일어나게 된다고요. 반응이. 그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뀌어요.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어떤 사람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유전자가요 죽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왜냐면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인이니까 유전자는 우리 주인을 따라서, 주인님이 죽고 싶어해. 그럼 자기들도 죽는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한다고,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이 주인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속에서. 근데 산다, 나는 산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요, 야, 우리 주인님이 살려고 그래, 우리 주인님이 살아나려고 그래,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전자도 자꾸 주인을 도와줘요. 그래서 살아나는 유전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막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서요 면역성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병들은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 그 창조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거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뭐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를 선택한다. 나는 성령님을 선택한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만든 그 교회를 나는 선택한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것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그 결정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몸도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을 내 주인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복종했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는, 나의 모든 육체도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복종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에게 제대로 선택하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만물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100%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예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행복해라, 평안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